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12월 예배 자리를 사모합시다. 매월 수요일 오전 11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얼마 못 가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31세의 젊은 목사인 하버드가 그의 집을 팔아서 900파운드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책 260권을 기증하였습니다.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의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는 380년 동안 설립 이념인 청교도 정신에 맞는 훌륭한 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치, 과학,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크게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대학교 출신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7명이나 나왔다고 그래요. 케네디나 조지 부시도 이 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버드 대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그런 학교죠. 이 세상에 세우신 학교와 모든 단체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선교회도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 중에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위로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상처받은 자들이 우리 시온선교를 통해 위로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머리가 되라 꼬리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들을 본받아서 영과 육이 잘 되는 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을 받도록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마당들만 잘 밟고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팔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약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고향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티베리 강과 유프라스 강 사이 비옥한 토양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앞으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는데 그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우리 아버지 데라가 강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장소가 아무리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가감히 그곳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음의 신앙 수준은 아버지 데라도 조카 롯도 데리고 갔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머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황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에 전염됩니다. 죄에 전염되면 심각합니다. 특히 성적인 죄의 자리에서는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술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 친구들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소돔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유황불에 모두 다 타서 죽고 말았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할 자리라면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를 떠나야 할까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 그냥 눌러앉아 살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안전된 자리를 떠나는 것은 사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떠나는 것은 정든 사람을 버리고 친구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던 것들을 모두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저에게도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복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아픔은 그 사람의 결심입니다. 결심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버리고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버림은 새로운 축복을 향한 전진입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가감히 떠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다마소라는 사업가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하며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눈코 뜰 새 없이 일만 하는데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빚은 막 갈수록 막 늘어만 갑니다. 재기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어요. 그런 어느 날 그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니까 죄악의 자리 세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자는 정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전에 품었던 꿈을 포기하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이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중단하였던 경건 시간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부터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건 시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의해야
자기에서 이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매일매일 하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하늘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퇴근길에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제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이제 서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사업도 망한 처지에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니 저 사람은 이제 조만간 거지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곧 망할 것 같은 다마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부도 직전에 절망해서 재기하여 대사업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재기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실 때 배와 보침을 보내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개척할 때 개척 참 뭐한데 그런 개척 왜 하냐? 개척하면 너무 힘들다. 사람 오냐? 뭐 이런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떠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자리를 떠날 때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보여줄 땅이 아니에요. 너 오늘 이렇게 정해줄게 보여줄 땅,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갈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스라엘로 가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너희 시온성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러면 시온성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명이 있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제약을 떠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떠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가는 나쁜 길을 떠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나쁜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제약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사정을 합니다. 요셉은 젊은 사람으로 혈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덩어리가 되려고 악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감옥에 갈지언정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 일로 그는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감옥 생활한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악한 일을 떠나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악한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악한 장소에 사람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 장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5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걸음을 걸을 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늘 주님께 여쭈어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제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을 살던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고 응답을 받고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또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다윗의 일생에 다윗과 함께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다윗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 일과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보고 결정했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럼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여쭤보고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능력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의 축복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경험하는 세 번째 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사하는 곳마다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전체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용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준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온성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온성 교회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금 11시에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왕이면 축복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아버지 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다른 뜻 가운데 시온성교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온성교가 풍부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선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역사하시니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